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여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구약 시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1장 1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즉 예슈아가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슈아가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선지자라고?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의도는 단 한 가지로 집중됩니다. 왜 족보가 등장하는 제가 언급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또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족보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서 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은연중에 다윗을 중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왕이라는 직분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음 1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고 6절에서 갑자기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야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왕은 나라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이 선지자, 왕, 대제사장 중에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왕이라는 표현의 중복을 통해서 더욱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시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금방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생각해 보면요.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땅의 삶을 다 하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표현으로는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영어 성경으로는 The Kingdom of Heaven.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영어 성경 번역을 그대로 따라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회개하라는 있지만 한글로 이 가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완료 시제로 표현했기 때문에 결국 이미 와 있다는 의도입니다. 가까이가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실레이아는 이 왕이 통치하는 백성, 왕이 통치하는 땅과 영역을 뜻합니다. 물리적인 어떤 장소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는 더 많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우라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복수형이에요. 즉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표현은
오직 신약에서 마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어떤 특수한 표현이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 달리 이 표현을 썼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회개하라. 이미 하늘들의 통치가 임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들의 통치의 주인공은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족보에 등장하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등장하는 끝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들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임을 실제로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임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군 천사들, 그들의 도움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의 통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통치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떤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시고 25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시작.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죠. 즉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직분의 관점에서 금방 읽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통치자라는 직임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역의 현장임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것은 왕으로서의 통치의 그런 사역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고 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회복시킨 것도 이 왕의 직임으로서 한 통치의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족보를 통해 의도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사역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맞지만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 즉 왕으로서의 통치하는 사역을 보여주는 장면임을 다 같이 깨달아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아픈 곳과 약한 곳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의 한 행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을 치료받고 회복되며 하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이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제대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과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저와 우리 모두가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꼭 공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고 신앙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할 때 나의 주님이라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나 자신이 정말 주님의 통치를 일상 속에서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통치의 주권을 나 스스로가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어쩌면 주님께 삶의 통치권을 올려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간 육의 소욕의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왕으로서의 직분의 통치의 영역이 오늘날 나에게도 실제로 연결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면 주님을 섬기는 종처럼 그분께 순종하고 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뜻을 온전히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가장 먼저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의 주권과 자유의지 그리고 생사권은 오직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평등의 관점을 넘어서 나의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 그리고 자기 포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탐욕과 육의 소욕에 이끌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 먼저 나라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성을 끝없이 증명하는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 주님께 순종해 나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로마서에서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에서 2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 속에 죄가 많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25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8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면 결국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과 또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을 의미하며 그에 따르는 외적인 삶의 패턴과 인격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늘들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마음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소유권을 가진 선하신 주인의 의도가 나에게 가장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자는 신앙이 몹시 고달픕니다. 끝없는 자기 부인과 또 죄를 미워하고 현실의 상황을 초월해서 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또 죄 용서 받는다, 복 받는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제대로 나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정이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서를 보면요, 크게 이 두 부류의 인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완악하고 율법의 형식에 매달려서 본질상 자신들의 권력의 위협이 되어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적대시하고 또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최전선에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치유가 필요한 자들,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배하던 죄와 병과 악한 영들이 즉시 떠나가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행복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현실의 고난과 역경이 속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의 방편으로 역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다면 속히 주님께 나의 통치권을 이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의 유대민족 중심의 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늘들의 나라가 다시 시작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지 몸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인데요.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통치의 직임을 바라보면서 그 왕과 하늘들의 통치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주,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즉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연약함을 직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 날마다 회개하라는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내어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